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야곱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나팔을 외쳐 그 큰 소리를 들리게 하듯이 너희의 소리를 그들에게 알려라 그래요.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너의 목소리가 쉬어도 괜찮다. 너의 목소리가 다 망가져도 괜찮다. 아끼지 말아라. 크게 외쳐라. 어떻게 외쳐야 하냐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래요. 여기서의 나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팔 소리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듣기 위한 집중의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그런 나팔 소리 같이 외치라는 거예요. 다른 하던 일을 멈추고 너의 말에 주목할 수 있도록 나팔같이 외쳐라. 그럼 뭐라고 외치느냐? 자, 뭐라고 외칠까요?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뭘 외치라 그래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래요. 허물과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너의 목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의 허물이 무엇인지,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허물과 죄와는 다르게 2절 말씀에서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앞에서 죄와 허물을 알리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2절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2절이 좋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쁜 일을 했다라고 고발하는 겁니까? 잘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요. 그리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대요. 이게 지금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 요구하는데, 그들의 요구가요, 말뿐이지 행동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로만 물어보지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는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라고 아주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들이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보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고 금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구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응답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기업 총수가 지금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아주 지금 막 굶고 있어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복지제도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정규직은 뭐 둘째치고 비정규직들에게 행동하는 행태들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 총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이 더 매출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노동자들이 월급 받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어요. 내가, 우리 기업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금식을 해요. 근데 회사 매출이 안 오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따지는 거죠. 제가 금식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뜻을 저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하며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들은 내가 가는 길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든 하시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을 구하여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금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는 금식하는데 금식과는 다르게 뭘 구해요? 자기의 오락,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압력을 행사하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뭐예요? 싸워요. 말싸움, 다툼, 그리고 이제 주먹까지 오고 가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욕심이 더 발생하는 거죠. 욕심이 끊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더 쟁취하려고 다투고 싸우고 아주 주먹질이 오고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 금식은 받지 않는다. 지금 이사야 58장에서 금식 얘기를 하는 건요, 우리에게 금식을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금식은 이렇게 해라라고 금식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냐, 이건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예를 드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그 귀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을 채우는 금식하고 있지 않냐. 오늘 우리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금요일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럼 너희가 지금 금요일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게 네 욕심을 채우려고 나온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귀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멋지게 할 수 있어도요,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쌓여지면 말로서는 멋지게 말할 수 있어요.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건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이라는 귀한 것을 알면서도 금식을 자기 욕심 채우는데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내내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곱씹었던 문제예요. 이게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도 뜨끔뜨끔 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가 일기장에다가 써놨던 그런 명언인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게 20대 때 일기장에 적혀 있는 글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라고 하지만 자기가 결심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바보가 아니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거야. 대학 학위, 자기가 가진 지위, 앞으로의 출세 이런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바보라 그래요. 근데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야.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기쁨으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자기는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취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우리 보석 좋아하니까 보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다이아가 있는데 이 다이아 개념이 제게 없어서 이 몇 캐럿짜리가 좋은 다이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이아가 어마어마 큰 게 있어요. 근데 이 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집에 있는 수많은 액세서리를 다 버리는 거를 어리석다라고 하겠습니까? 집에서 10년 동안 모았던 액세서리를 다 버려서 다이아 이 큰 거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액세서리 아까워가지고 다이아 포기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다이아를 아는 사람은, 진짜 보석을 아는 사람은 액세서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같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만약에 다이아를 얻을 수 있다면 액세서리 버릴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어리석다, 바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영원할 수 없는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명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명언을 좋아하는 거하고요, 명언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 명언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제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러면 나는 포기하면서 사느냐라고 봤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나도 영원하지 않은 것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이 눈에 안 보이고 영원하지 않은 소유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명언을 좋아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지난달부터 계속 제 마음에서 되새김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거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사는가? 나는 나를 거부하면서 사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사는가? 라고 내 삶을 돌아보면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요.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대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겠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래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구하면서 하는 금식은 다 거짓이었어요. 뭘 구해야 될지 답은 알았으나 사는 건 달랐던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이루고, 금식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이루고, 오락을 구하며 자기가 잘 되기만을 구했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과연 그거를 받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58장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내용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으로 끝을 맺는데, 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애쓰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58장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내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고 여전히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58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금식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6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 7절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에게는 집으로 초대해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너의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굶어서 배고파서 자기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따지면서 내가 이렇게 굶었는데도 왜 안 들어오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안 들어오십니까? 내가 희생했는데 왜 안 들어오십니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상심리로 구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금식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그네를 받아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줄인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게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기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 다 눌려버려서 내가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그 행동,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발걸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식으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오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얼마를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정말 내 신앙생활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정받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평강을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그 평강, 그 누리고 사십니까? 가정 안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평강한 상태를 이루고 계시는지요? 내가 만나는 오늘도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평강하신지요? 어떠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혹시 평강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평강이라는 것이 있을까?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평강이 임할까? 우리들은 찬송하면서 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롭고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 교회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가정에는 진짜 평강이 있을 수 없어. 직장에 무슨 평강이 있어. 내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평강이라는 길이 있기는 한 것일까? 라고 혹시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앞에 우리 친구들은 평강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평강의 반대의 삶들, 자꾸 깨지고 부부 안에서도 뭔가 틈이 자꾸 생겨서 깨지고 상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 간의 관계에도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자꾸 틈이 생기고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도 평강보다는 불편함이 자꾸 있고 이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게 평화로운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안에서도 그렇게 평강이 없으며
가정에서도 평강을 찾을 수 없으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되물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며 여전히 힘 있는 자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볼 때 여전히 갑질은 있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괴롭히고 있으며 노예 사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건 노예와도 같고 내가 무슨 일벌도 아니고 일개미도 아니고 태어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 시키는 것만 하고 여왕벌과 여왕개미는 따로 있고 이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혹시 자꾸 불평과 불만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가만히 놔두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왜 이런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는지, 세상의 불의함이나 불공평함은 여전히 점점 커져만 가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보니 소망은 없고 점점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만 같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행동하고 어른을 공경함도 없고 인사를 제대로 하는 법도 없고 기본 예의라도 지켜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라도 통할 텐데 요즘에는 기본 예의조차 없이 자기만을 알아요. 이런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과연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시는가?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너무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 그럴 틈이 없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를 살고 그 살기도 바쁘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며 사나?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깊이 혼자서 힘들 때나 아니면 몸이 고단할 때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는 아마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불만이 쌓여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회를 왜 이렇게 놔두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은 불만으로 때로는 불신으로 퍼져가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비슷한 사회 속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1절에서 말하는 건요, 그거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너네들 지금 잘못 진단한 거야. 너희들 그 원인을 잘못 찾은 거야. 그게 내가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왜 이런 틈이 자꾸 생기고 평강이 없고 앞으로 너희의 삶의 평강의 길이 보이지 않냐 하면 그것이 2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한 거고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손가락에는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의 입술에는 거짓이 있고 너희 혀는 악독함을 낸다. 그거 나 때문이 아니야. 너네들 때문이야. 너희들의 삶을 봐라. 너희들의 행동을 봐라. 너희의 입술을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득한 것은 죄뿐이야. 너희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4절 공의도 없고 진실도 없어. 너희들의 삶에는 정의로운 게 없지 않냐. 너희들의 삶에는 진실한 것이 없지 않냐. 너희들의 모든 삶은 거짓과 편견과 악독과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손에는 피를 묻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너희들이 욕하는 그 자리에 너희가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니냐. 너희가 갑질을 당할 때는 억울하지만 사실 너희들 안에서도 높은 자리 가서 나도 갑질하면서 사는 걸 원하지 않냐 이거죠. 부자들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너희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 너희들은 대기업 사장들을 욕하지만 회장들을 욕하지만 너희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잖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욕하는 모든 불의함들이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억울한 거지. 그 높은 자리에서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너도 똑같이 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의 입술과 너희 혀와 너희의 손에는 똑같은 죄악이 가득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길을 가다 보니 너희들의 열매가 뭔지 아느냐? 그게 5절이에요.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알은 독사의 알이다라는 거죠. 너가 여전히 치는 그것은 거미줄이야. 그래서 그 거미줄에 걸려서
너희들이 스스로 거미줄을 짜며 알을 품어서 내는데 그 알을 결국 먹을 때는 죽음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들의 흘린 피, 너희들이 낸 악독함, 너희들이 쏟아내는 거짓의 열매들이 결국은 독사의 알이요 거미줄처럼 너희들의 삶을 쳐서 그것을 먹는 날엔 결국 죽음이 올 거야. 너희들이 독사의 알을 품고 너희들이 거미줄 쳐놓고 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니 나한테 따지냐는 거죠. 너희들이 행한 결과대로 먹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대로 불의한 열매가 맺혀져서 너가 불의한 삶의 죽음이 오는 건데 왜 결과를 놓고 너희들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은 채 왜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느냐. 내가 손이 짧은 것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부터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스스로 자립하면서 살아가며 살아오는 동안에 너희들은 무슨 목적으로 살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심으면서 살아왔느냐? 너희들의 입술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왔으며 너희들의 손에는 뭘 묻히면서 살았느냐?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희들이 독사의 알을 품으면서도 귀중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독사의 알이 태어나올 때는 독사가 나와서 결국 너가 죽는 거야. 그 알을 먹으면 독을 너가 품는 거야. 너가 먹고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다. 너희가 친 거는 거미줄이니까. 거미줄로 옷을 만들 수 없죠. 거미줄은 금방 끊어지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쳤는데 세상에서 열심히 거미줄 다 쳤는데 그거 막대기로 쉬하면 다 끊어지는 것. 너희들 옷 한 벌도 할 수 없는 거미줄만 실컷 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의 행위를 가릴 수가 없다. 가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쳐놓은 거미줄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악을 가리려고 했는데 옷 한 벌을 만들 수 없으니 너희의 그 죄악의 열매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죄악의 행위,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길에는 7절 8절 피를 흘리는 것이고 너희들의 생각은 악한 것이며 너희들의 길에는 파멸이 있고 8절 너희들의 삶에는 평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자꾸 깨지는 것이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을 규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낱낱이 다 헤아리지 않습니다. 통틀어서 말해요. 너희가 품고 있는 그 알은 독사의 알이야. 너희가 열심히 치고 있는 그거 거미줄이야. 너희들의 입술에 있는 것은 거짓과 악독함밖에 없고 너희들의 손에 묻혀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의 선한 피가 묻혀 있는 거야. 그 열매를 너희가 먹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죄가 지적이 되고 죄악이 규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9절부터 15절까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려워요. 9절부터 15절은 참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시인하냐 하면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고 성실은 엎드러져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정직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가 지적이 되니까 그 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잘 안 돼요. 핑계거리가 참 많거든요. 아니요, 그 정도로 죄라고 자꾸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삶에 그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과 비교하면 전 진짜 정직하고 공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 대상을요,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교하고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지 않으니까 그런저럭 잘 살고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와서 기도하잖아.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간절히 기도해도요, 기도 끝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서부터 이미 무너지는 자신의 삶을 볼 텐데요. 오늘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도 내일 아침부터 이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텐데요. 우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결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매일 간절하게 의지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고 매일 결심해도 늘 무너지는데요. 어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목적이, 우리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적이 될 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저의 죄 때문이죠. 제가 삶 속에서 늘 여호와를 배신하고, 여호와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고, 늘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항상 내 1순위가 되어서 그게 독사의 알인지도 모르고, 그 수고가 거미줄 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은 여전히 밀려있고, 내 삶에는 늘 그것만이 우선순위가 되면서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열매가 먹혀질 때, 그 열매가 나한테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삶을 혹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죄가 지적될 때 오늘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맞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쳐서 증언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압니다. 내 삶을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보다 여전히 내 욕심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내 마음에 잉태하면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래도 체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공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속이는 것은 괜찮다라고 여긴 거죠. 다른 사람들 조금 거짓말해서 내가 조금 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여겼죠. 왜? 세상은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실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찢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비춰보니 자기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아,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내 허물 많은 나, 이렇게 죄가 많은 나, 이런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셨는지,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니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오늘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주 잘 살았어.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어. 세상에서 난 깨끗해.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기보다는 세상 앞에서 비출 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는요, 말씀 떠나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봐야죠. 말씀 말고 다른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내 삶을 보니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는
성경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동의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어설퍼집니다. 어설퍼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는 다 알아요. 의식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가 정말 힘드냐 하면 교회에서 집사 해봤던 사람들 전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교회 어느 정도 다녀서 충성 봉사했다가 떠난 사람들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일까요?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 알아 그러거든요. 네가 뭔 말하는지 다 알아. 나 다녀봤는데, 내가 충성해봤는데, 내가 건축헌금도 해봤던 사람이야. 내가 다 해봤어. 부흥회도 내가 다녀봤어. 내가 방언도 받았었다고. 그런데 아니야.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딱 벽을 걷죠.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험한 것들이 내 눈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거나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보이거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적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니까.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실 때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만히 비춰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요,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16절부터 말씀인데, 이렇게 죄를 규탄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세요. 이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없냐 하면 정의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중재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며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십니다. 내가 구원하러 가야겠다. 이미 태초, 이미 창세기 죄를 지었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그 결심을 지금 하는 것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아셨어요. 사람에게는 전혀 중재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자기 팔을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갑옷을 공의로 입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를 써서 투구로 삼습니다. 보복, 이 죄에 대한 응징이죠. 이 죄에 대해서는 속옷으로 삼고 보복을, 열심을 입어서 겉옷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하시는 거예요. 왜 완전 무장하시느냐? 소망이 없고 넘어져 있고 죄 때문에 스스로 자백하면서 자기에게는 전혀 선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나는 죄인이니 떠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죄 많은 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며 허물 많은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들은요, 죄가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요 돌아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을 평가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셔야 돼요. 거울을 제대로 보시는 거죠. 진짜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봐야죠. 그리고 그 비춰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핑계대지 않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전신갑주를 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것, 자꾸 깨지는 것,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은 것,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계속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들은 자꾸 죄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죄만 짓고 살아야겠습니까? 참 괴롭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내 인생이 절망스러울 그때에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런 삶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6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 피가 묻혀 있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중심이 없는 예배,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삶의 자리로 갔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없고 그저 와서 마당만 밟고 가고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그것이 어찌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며 너희가 너희의 중심에 과연 내가 있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길 원하지만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돌아서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는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어야 할 당연한 이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으며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으며 나는 인자하고 나는 선하며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보내줄 내 종에 대해서 이사야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종이 오면, 그가 오면 이렇게 다스릴 거야 라고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어요. 6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게 될 것인지 그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현재만 보면서 낙심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보면서 영광과 소망을 가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요. 지금 내가 부족하고 과거가 엉망진창이었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만나 주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요. 그래서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 내일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일이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내일이 되면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야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는 낙심하지도 마세요.
낙심이 되더라도, 낙심 안 할 수는 없죠. 절망이 되더라도 우리에겐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 펼쳐주실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6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벌써 1절부터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힘을 주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거짓 예배, 공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둠이 캄캄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에게 일어나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 빛이 이미 이르렀다.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세상을 둘러보면 2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처음부터 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일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덮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영광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다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좋죠. 근데 간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길어지면 막 실망이 되죠. 그래서 간략하다는 거 취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 가운데 구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더럽고 거룩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갈망. 우리 집에 대통령 모시기 위한 그런 갈망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오늘도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기도하러 오는 이 자리에 사람들에게 나 오늘 금요 기도에 왔습니다라고 눈도장 찍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 눈도장 찍어봐야 주일에 와서 금요일에 왔었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면 누가 내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안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광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화로운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0장에서는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요. 제가 간략하게만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2절 끝에도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거다. 7절 끝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야. 9절 끝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13절 끝에도 나오죠.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끝이 아닙니다. 19절 끝에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마지막 21절 끝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주 등장하죠. 이 60장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 해도 되게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냐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대요. 내가 너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세상에도 영광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은 언젠가는 사라질 영광인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유일한 영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특성이거든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나눠주기로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어서 너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도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대요.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썩어지고 사라질 영광에 목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영원한 것을 맛봤기 때문에 정말 진짜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게 안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귀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이 더 귀하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훨씬 맛 좋은 것을 알아요. 훨씬 더 갈증을 해소하는 진짜 참 물을 아는 거예요. 한번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요 똑같은 음식을 다른 데서 먹었을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뭐가 생각나요? 야, 저 집이 더 맛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맛있는 막국수를 먹어본 사람은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진곡의 냉면이라고 영곡에서 좀 이렇게 빠지는 길에 있습니다. 거기서 막국수를 한번 먹어본 사람은 서울에서 맛있는 막국수를 먹으러 가도 어디가 생각나요? 진곡의 냉면이 생각이 나요. 제가 절대 광고비를 받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맛보면 그 똑같은 음식을 다른 데서 먹어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맛있는 물회를 먹어본 사람은 어딜 가서 물회를 먹어도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부침개를 먹어본 사람은 옛날 그 생각만 자꾸 나는 거죠. 왜 그때 그 맛이 안 날까? 그때가 맛있는데. 계속 그것을 입으로 계속 입맛 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의 영광에 속지 않아요. 세상의 영광을 딱 보면서도 그 영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 맛보여 주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원하고 계세요. 너 왜 다른 데서 구하고 있냐 이거죠. 왜 다른 영광에 속고 있냐 이거죠. 나한테 오면 내가 진짜 영광을 줄 텐데 어디 가서 구하고 어디 가서 매달려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임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창조를 볼 때가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표현이 안 되는 게 있고요. 사진을 찍어도 사진 안에 안 담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로 찍어요? 눈으로 찍어요. 그리고 어디에 담아요? 마음에 담아요. 근데 이 답답한 것은 이것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연을 돌아다니거나 그 어떤 한 풀을 보더라도, 정말 길가에 핀 들꽃을 하나 보더라도,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필 수 있느냐. 꼭 저기 막 스위스 알프스 산맥 안 가더라도, 저기 뭐 그랜드 캐년 보러 안 가더라도, 우리 여기 뒤에만 가도요, 딸기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딸기가 흙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거 되게 먹고 싶은데 조금 더 크기를 기다리면 누가 먹고 없어졌어요. 작은 풀 하나에도 아름다움이 묻어나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 찍어서 담기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림을 그린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자연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게 왜 나타나냐 하면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왜 나타내시려고 하느냐?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행지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보신 분들은 소개하고 싶잖아요. 예쁜 바다 보고 싶어? 그러면 호주를 가봐. 정말 멋진 바다를 보고 싶어? 하와이를 가봐. 정말 그 동굴에서 그 반짝반짝한 거 막 그런 거 보고 싶어? 그럼 어디 동굴 가봐 라고 소개해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몰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갈망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되게 멋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건 사진을 찍어서 담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되게 아름다워서 찍었는데 사진 찍고 나면 왜 이렇게 못생긴 나를 찍었어? 그렇게 외모로는 그런데 그 성도에게서 비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건 누가 주시는 아름다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시는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저기 여행 가서 멋진 자연 만물, 관광지에 가서 그 자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서도 표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움을 몰라서 절망에 빠져 있고 소망을 찾지 못하고 낙심하며 세상에서 어두캄캄한 데서 정말 헤매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소망을 찾고 절망 속에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60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5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에게서 나타나는 빛이 기쁜 빛이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마음이 화창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막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찬송하기 위해서 6절 끝에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9절,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다시스의 배들이 막 돌아와요.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열방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와서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한다. 그 아름다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게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맨 끝절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이 작은 자는요, 숫자적으로 가장 미약한 자인데 그가 1000명을 이룬다라는 것은 완전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약한 한 사람이 강한 나라를 만든답니다. 약한 한 사람이 강대국을 이루는 강국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누가 영원한 빛이 된다 그래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20절에서도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된다 그래요.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 되신 자는요,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실 분이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있어요. 내가 자꾸 강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자꾸 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덩치 키우거나 힘을 키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 힘을 채워가고 내가 나의 소유를 더 많이 하면서 내 키를 키워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빛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 달, 별들을 내 빛으로 삼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별들을 소유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많은 해의 빛을 받고 싶으며 될 수 있으면 많은 달에 몰락하기 전까지 이것이 그 달이 지기 전까지 그 빛을 받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해달 별들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내 힘을 안 키워도 하나님이 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작은 나를 통해서 충만한 수천 명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작고 약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크고 강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사람이 작고 약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작고 약한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빛으로 삼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떤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빛된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해달 별을 빛대는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우리의 빛대 주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통해서도 1000명을 이루고 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강국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작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작고 약한 거는 괜찮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자기가 크고 강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약하십니까? 너무나 작아서 고민이셨습니까? 이런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빛 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를 통해 표현되기를 기도하자.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미래에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절망스럽더라도, 과거가 나를 자꾸 붙잡아서 괴롭히더라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과거의 후회도 아니고 현재의 절망도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서 영광의 빛이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작고 약한 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포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장에 와서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어떻게 표현되나 보니까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과 기름 부음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것과 기름 부으심이 동시에 진행되죠. 이거는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특히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 임명하는 것과 같으며 그 자격을 인정하심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의 직분과 그의 사명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왜 이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뿐 아니라 기름까지 부어주셨냐 봤더니 61절에 계속 이어지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건데,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어 주셔서 결국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함으로 어떻게 되냐 봤더니 61절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으시고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얻으시며 혹시 무엇에 갇히신 분이 있다면 노임이 선포되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노임을 얻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사실 이사야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보냄받은 이가 바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자유화를 허락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놓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요즘에 마음이 상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갇혀 있어서 정말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데 무언가에 포로된 것처럼 꼭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억눌려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참되게 확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난 마음이 상한 적이 없어. 나는 자유해. 난 언제 포로된 적도 없어. 나는 참 자유롭게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갇혀 있지도 않아요. 나처럼 자유로운 사람, 정말 자유분방한 사람도 없어요. 굳이 나에게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놓아주시고 자유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문제라든가 상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갇힌 바 되었으며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었으며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상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상한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상함이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죄에게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우리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들이 사실은 포로된 자인 건데 그것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또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미 죄로 인하여 파괴된 것들에게 갇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선포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들,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들, 죄로 인하여서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며 또한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봤더니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희년과 연결이 되는 건데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7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죠.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으로 선포가 됩니다. 희년이 선포될 때에는 그동안 포로된 자들, 종되었던 자들을 다 놓아주게 되어 있으며 땅을 내가 그 빚 때문에 땅을 맡기거나 아니면 땅을 담보로 잡혔던 자들 다 이 땅도 돌려받게 됩니다. 땅도 돌려받고 종되고 노예되었던 삶도 해방이 되고 그동안 빚 때문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희년이 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대출이 많은 사람. 막 빚더미 때문에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나라에 만약에 희년 제도가 있다면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희년까지만 참으라는 거죠. 근데 이 빚 때문에 자녀가 노예로 갔을 때 유대인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빚 때문에 자녀가 팔려갈 수도 있어요. 종으로. 아내가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내가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참으면 돼요. 희년이 되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내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종으로 노예로 일하면서 묶여있던 내 아내가 돌아옵니다.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거든요. 이 희년을 이스라엘이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에게 근데 이 희년이 왔어요. 우리에게 희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신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나 허물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고 정죄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송사되거나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누가 감히 송사하며 누가 감히 정죄하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한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자유함을 얻으셨으니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죄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마시고 환경으로부터 묶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였다 그래요. 지금 슬픔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정말 자기의 삶의 비참함을 가지고 슬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를 치러야 될 것만 같은 슬픔과 비통함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티끌과 죄 대신 화관을 해주시죠.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착 씌워주시고
또한 우리 굵은 베옷을 벗어 던지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데 그 아름다운 옷은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슬픔으로 가득 차고 근심으로 눌려있던 우리들의 삶을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 있고 우리가 슬픔에 당하 있고 근심에 빠져 있고 갇혀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제 4가지를 정리할 텐데 우리의 부름이 이렇게 일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3절 끝에서 2번째 줄, 그들이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름이에요. 의의 나무. 그럼 의의 나무가 뭐냐 해석을 봤더니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는 누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셔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주시니 그가 자라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라고 일컬음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뭐라 부를 거냐? 6절, 오직 너희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허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며 정말 그가 잘못한 것들을 제사장이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병의 진단도 제사장이 합니다. 유출병이나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진단해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결함을 받는 것도 제사장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인으로부터 되는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 모든 자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 봤더니 6절 2번째 줄,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맡은 일을 통해서 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야. 이런 봉사자 역할로 하는 사람이라 부름받을 것이고, 마지막 9절입니다. 네 번째 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덮어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화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리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되며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4가지 정체성을 확립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정죄를 받거나 더 이상 포로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는 어디 붙어 있으면 되냐면 원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복음을 전파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선한 일은 여러 가지 자원봉사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일은 죄와 허물을 벗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자리는 사실은 벗겨주지를 못합니다. 그를 죄와 허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고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처럼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기쁨과 즐거움은 10절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제 우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을 찾았는데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고 온전한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찾고 오늘도 구하고 오늘도 기도를 드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혹시 즐거움을 얻지 못했더라도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도 불가능해 보이고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일들, 나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의 기도를 과연 응답하실까?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걱정들은 하지 마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연결고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실 터이니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에서는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그 선포가 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두 번째 줄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을 위하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데거든요. 예루살렘의 애칭이 시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그 눈으로 봤을 때 시온으로 이제 살피는데 이 시온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도 감개무량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일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다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일했느냐라고 보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거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얼마나 잘했느냐, 간절하게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풍성하게 했느냐라고 그 리듬은요 사실 좀 다릅니다. 어쩐 날은 기도가 엄청 잘 됐다가 어쩐 날은 또 기도가 엄청 안 됐다가 또 어쩔 때는 막 졸리지도 않고 기도가 막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막 됐다가 어떤 날은 땅에 완전히 꺼진 것처럼 오늘은 잘못 왔나 봐요. 집에서 쉴 걸 그랬어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리듬은 다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모임에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빠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1년 365일 중에 어떤 날 역사하실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일날 하나님이 갑자기 부흥하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느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의 불을 붙여주실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기도의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좀 안 돼도 괜찮고요. 기도가 잘 됐으면 더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62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선포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세 부분을 다 자세히는 할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정체성이 바뀌는 얘기를 해줘요. 너는 원래 버림받은 자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기뻐할 자로 부를 거야.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기뻐할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 파수꾼을 세워서 돌보고 지키고 양육하며 먹이고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요. 주의 백성들의 양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기름같이 교회를 품어주고 감싸고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원수에게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 파수꾼을 세울 거야. 이게 중간이에요.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그것이 1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앞에 두 줄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여기까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게 일하는 이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자, 빛과 횃불 비슷하죠. 빛과 횃불의 공통적인 역할은 뭘까요? 빛이 오면 뭐가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죠. 횃불을 켜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저 불을 딱 끄면은 어둠이겠죠. 어둠을 밝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을 켜면 돼요. 그렇죠? 어둠은 내가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캄캄함이 왔다라고 해서 내가 보자기에다가 어둠을 싸서 갖다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물러가려면 빛이 오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오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빛같이 나타나고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한 것 같고 교회의 미래가 캄캄한 것 같고 내 인생의 미래가 캄캄한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주님께서 이 빛을 나타내기까지 이 횃불이 나타나기까지 의와 구원이 그렇게 나타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2절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사실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이유는 어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정의가 사라졌느냐? 어둠이 삼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의 의를 빛같이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내면 너희에게 다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빛이 오니까 따라오는 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통치를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름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이름을 갑자기 개명했다라는 이름 석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아브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이것은 단순히 한글 이름, 그들은 물론 한글이 아니지만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입으로 우리들의 이름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새롭게 맞이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죄로 지배를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면 그리스도인이라, 교회라 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신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과 새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나를 봐도 영광스러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큰 영광의 이름, 새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상태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그 열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내 모습이 괴롭고 예수님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삶으로 우리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불리느냐?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왕관이 누구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너. 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왕관입니다. 면류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불릴 것이냐?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를 거냐 봤더니 헵시바라 부를 것이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뷸라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버림받은 자에서 헵시바로 된다는데, 헵시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애칭입니다. 애칭이 뭐예요? 사랑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사랑해서 자기야 뭐 이런 거, 애기야, 당신, 달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칭. 나와 너만의 애칭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해서 부르는 그 호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애칭이 뭐냐면 헵시바 그래요. 헵시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헵시바. 이 헵시바가 그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하면 기쁨이란 뜻인데, 무슨 기쁨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냐면 너에게 있어. 이게 헵시바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그 무슨 뜻이에요? 너만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너가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라고 헵시바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너희의 땅이 버림받은 황무지라고 불렸는데 아니야. 이젠 황무지가 아니라 뷸라라 할 거야 그래요. 뷸라는 성질이 난 막 그런 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뷸라는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결혼했다. 그럼 이 결혼했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땅은 나한테 속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결혼이 원래 누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황무지처럼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이제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왜? 너하고 나하고 결혼한 사이야. 언약 관계 속에서 결혼한 사이야. 이게 뷸라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내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고 너를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그리고 뷸라, 너하고 나하고는 속해 있는 결혼한 상태야 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5절 끝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냐 하면 우리 그대로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에 못 나왔다라고 해서 그럼 기쁨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내 목숨 바치면서까지, 내 목숨 버리면서까지 기뻐할 거고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맡기셨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기로 다시 결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릴 정도로 영혼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쉬지 않고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도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헵시바, 뷸라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결혼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요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쁨과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기뻐하시는가? 내가 나를 봐도 기뻐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엉망진창인데, 내가 만약에 입장 바꿨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커서 자기 자녀들에게 너는 나 닮은 아내를 만나라, 아니면 나 닮은 남편을 만나라, 아니면 너 꼭 커서 나 같은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스스로를 잘 알거든요. 나같이 닮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 닮지 말고 더 좋은 사람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들도 자기 스스로를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도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여기 지금 10절 한 절 안에 굉장히 많은 명령이 나와요. 성문으로 나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세 번째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큰 길을 만들라라는 거죠. 돌을 제하라, 다섯 번째 기치를 들어라. 기치를 들라는 것은 깃발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파수꾼을 세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의 존재를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빛같이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내시도록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넋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10절인 겁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신랑임을 믿는다면, 그러면 신부로서 정결하게 자기 삶을 가꾸고 신랑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난 오후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너가 낮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이것이 주님 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다른 표현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왜요? 왕이 거기서부터 입성하실 거니까 왕을 맞이하러 거기 나가라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맞이하러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러, 그 왕을 모시러 성문으로 나가라는 것이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래요. 여기서의 백성은 온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들은 길을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만 우리끼리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요. 열방이 돌아올 길을 우리가 닦아놔야 합니다.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오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눈 놓고 넋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요? 길을 닦아야지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지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가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요. 그럼 이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이아몬드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복음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고 맡기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어떻게 해요? 닦으라. 그리고 큰 길을 만들어라. 주님은 모두에게 올 수 있도록 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오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상처받은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죄로 인하여서 통회하는 자들, 가난한 심령들, 울고 있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누구든지 와라. 큰 길을 너희가 만들어라. 너희들끼리 교회가 문턱 높여가지고 너희들끼리 사람들 재지 말고, 너희들끼리 올 사람 안 올 사람 너희들이 나누지 말고, 인종차별, 그리고 경제, 부, 한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약한 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주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 두어라. 주님이 거기서부터 성문을 열고 들어오실 테니까. 이게 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열어둘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우리 교회 앞에 길 넓게 하는 거, 이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만, 이거는 여기서 땅 산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크게 열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열으라고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제하라? 돌을 제하라. 큰 길을 오다가 마차가 걸려 넘어지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며 너희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교회가 서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계속 닦으면서 불필요한 돌들을 제거하는 거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긴 거예요. 마지막,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어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 아, 저기가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누구든지 그 깃발을 보면서 아, 저기가 예수 복음이 있는 곳이구나 알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들으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이순신 신앙은 사라져야 돼요. 이순신 신앙이 뭐예요? 이순신이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이 뭐예요?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자기 혼자만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혼자만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깃발을 높이 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만민을 위하여서 깃발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공개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공개하기가 힘들어요? 괜히 하나님 욕먹일까 봐.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실수하고 뭐 잘못해서 괜히 교회가 욕먹일까 봐 그런 부담이 있다면 잘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죠.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친절하게 살고 더 미소를 띄워주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지, 숨기고 세상과 똑같이 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하나는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고 고쳐지고 있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공개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 지지할 때만 공개하지 말고 내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이 땅 가운데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특색 따지면서 자기만 밝히지 말고 우리는 인종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당의 모든 것까지 뛰어넘는 복음 안에서 온전히 교회를 이룬 공동체니까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 받고 나 혼자 천국을 누리면서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맡은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거기서 상처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아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같이 오는 시험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욕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따가오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구별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명예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 붙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죽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미랄 때문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삶을 사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떵떵거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가서 죽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기가 살아서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자. 내가 오늘 기도하고 왔다. 내가 너를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다. 그리고 파워펀치를 날리고 오죠.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만 살고 나가서 예수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헵시바라고 애칭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황무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혼했다라고 뷸라라고 우리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부터 성문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길을 준비하면서 닫고 그리고 우리들은 큰 길을 만들어 놓고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서 깃발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